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2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제 이루어 나아가려고 할 때 대적들이 있었고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바른 길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고 또 극복해야만 되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보았는데, 먼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써 방해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그래서 성벽 재건 의지를 아예 처음부터 꺾어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난의 말, 조롱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난과 조롱 속에도 감정이 동요되지가 않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벽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성벽이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재건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더 많은 대적들이 합세해서 성벽 재건을 더 크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무력으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살육하자, 이런 무서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이번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파수하게 하고 일부는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공사에 임하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백성들의 믿음을 독려했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므로 이 두 번째 대적들의 방해, 더 큰 방해였지만 이 방해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방해가 등장합니다. 이제까지는 대적들에 의한 외부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적들에 의한 방해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로부터 기인한 방해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나간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교회 외부의 온갖 방해와 박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교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속화가 되고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더 순결해졌습니다. 그 신앙이 순결해졌고 그 신앙이 더 견고해졌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속하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시험, 환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주변 환경이나 상황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더욱 살펴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바로만 서 있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외부적인 환경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을 힘써 재건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자, 1절로 5절에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에 하는 것은 성벽 재건에 임하고 있을 때,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크게 부르짖었다. 크게 부르짖으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지요. 이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독한 가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합니다. 또 3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래도 이 어떤 사람은 2절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밭이 있지요. 또 포도원이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그런 구절이 보이시죠? 흉년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있지만 포도원이 있지만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는 말이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앞에서는 2절에서는 얻어먹어야 되겠다, 게을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대책이 없어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절에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 같지만 역시 먹을 것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서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4절,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앞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벌써
세금을 바쳤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이 있지만 저당 잡힐 만한 그런 밭과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나라에 상당한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바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동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 간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파는도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워다가 먹고 계속 갚지 못하니까 몇 번 경고를 했겠지요. 몇 번 경고하다가 인정사정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자녀를 끌고 나가고 그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 예루살렘 공동체는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언제 무력으로 침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력 침공에 대비하면서 무장한 채 성벽 재건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농사 짓는 일에도 그렇고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중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수확량이 적겠는데 성벽 재건에 다 몰두하고 있어서 수확량이 적어지겠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틈을 타서 유다 나라의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섬긴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저당 잡고 막대한 이익을 더욱더욱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성벽 재건은 고사하고 유다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자, 첫 번째, 불의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대응 첫 번째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분노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듣자마자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분노가 특정 사람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죄악의 상황, 불의한 상황, 어떻게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이러한 분노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은, 사실 경제활동이었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대하는데 느헤미야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바르게 잘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를 형편없이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정죄했다고 하면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이들이 쉽게 순응하고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느헤미야의 훈계는 사랑의 훈계였다. 이제 느헤미야가 훈계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사랑의 훈계를 했다, 사랑이 담겨있는 꾸짖음을 했다, 이런 말을 실제 어떤 성경학자가 이 대목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하소연을 들었을 때 안 됐구나, 어쩌겠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크게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사람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죄악의 상황, 불의한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내 안에도 내 자신의 내부의 문제가 있죠. 내 내부의 문제, 내 안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나의 모습,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내부에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점점 진보하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대응 두 번째는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대응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죠. 크게 노하였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 7절 제일 앞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보통 우리는 크게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노하면 말이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도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만 있어서는 문제 해결에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크게 노하는 면, 그 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면, 이 면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의 감정 그대로를 여과 없이 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적절한 말로 책망하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꾸짖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다. 얼만큼 생각했길래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하고 꾸짖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다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쳐서, 여기서 쳤다는 것은 8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쳐서 말했다. 이것은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마다 조목조목 맞는 말을 합니다. 게다가 맞는 말 할 때에도 자기 감정에 쌓여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잠잠했다. 아무 할 말이 없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모두가 수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래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할까? 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비방당하고 조롱받는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불의를 행해서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다퉜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양치고 소치고 풀을 먹어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다.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식솔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먼저
롯을 찾아가서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우리 더 이상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권, 재산권, 어른으로서의 권위 다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고 다 양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이라도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각별히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지금 너희의 모습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좀 생각해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느헤미야도 구워주었다는 것이죠. 예.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 형제, 느헤미야 종자들, 아마 느헤미야가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높은 관리였는데 느헤미야가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돈도 구워가고 양식도 구워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처럼 과도하게 그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여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10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더 이상 이자 받지 말자. 우리 형제들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부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구워준 거 있죠? 구워간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1을 그냥 돌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1,000만 원 빌려갔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겠는데 이제 더 이상 이자는 받지 말자. 계속 안 받는 겁니다. 이자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안 받고, 게다가 얼마를 줘요?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의 100분의 1이니까 10만 원을 그냥 빌려간 사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이자만 안 받아가도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데,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상당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 12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느헤미야의 말에 모두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예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서약까지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화합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단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서약한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잡해지려면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느헤미야가 내부에서 발생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 면이 있었다. 이런 면이 있을 때 이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면서도 내버려 두고 넘어가고 그래서는 오히려 골마 터지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면에 대해서 분노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분노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두 가지 면이 있을 때 내 자신의 내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무엇인가? 자신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솔선수범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벌써 보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10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 나라의 그 어떤 귀족보다 느헤미야가 받아야 되는 그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더 이상 이자를 다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받지 말아라. 100분의 1은 돌려보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느헤미야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니까 다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먼저 행하면서 말할 때 그 말에 더욱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은 14절부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결국 총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유다 땅 총독으로 결국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자발적으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총독의 녹을 누가 줬을까요? 페르시아 본국에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 보내줬는지는 모르지만 주로는 어디서 거쳐지는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녹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나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나는 녹을 받지 않겠다. 성벽 재건 기간에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12년 동안을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비교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권력으로 백성들 압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오직 성벽 공사에만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땅 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희생적으로 일을 했다. 느헤미야 온 식구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17절에 느헤미야의 상에 최소 몇 명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150명. 게다가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함께 와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느헤미야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식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끼니마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격려하고 그랬음에도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개인 사비로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이 모아둔 재력이 있었는지 개인 사비로 했나 봅니다. 이런 가운데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출혈이 있지만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솔선수범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희생적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여서 의논하고 탁상공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날 때 내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보상받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내부의 방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외부의 대적, 공격, 방해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런 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분노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책망하고 권면했다. 깊이 생각하는 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자신이 솔선수범했다. 솔선수범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희생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볼 때 내부의 문제가 다 봉합이 되고
해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의한 일을 보고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혜롭게 대처하며, 무엇보다 솔선수범하는 정신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